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바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끝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둡고 컴컴한 터널의 끝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이후에 있을 영광을 잊지 말고 생각해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돕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돕다는 단어는 옆에서 응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져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성령께서 함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이 모여야 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불행한 일, 절망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만 보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시련은 시련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선행적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선행적 은혜란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환난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늘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자녀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